오늘 시편 105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오늘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과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편이 지금 150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105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105편의 말씀은 시편 1, 2, 3, 4권 중에서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중에 4권에 해당됩니다. 시편 연구가 시편이 그대로 있는데 여러 가지 보는 해석들이 많이 발전되고 또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최근에 시편의 구성법적 연구라고 해서 시편을 통째로 전체 문맥으로 보는 연구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시편 4권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한 것은 바로 시편 3권까지 거의 어떤 주제가 관통하고 있냐면 다윗 언약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 다 알고 있었던 때에 다윗 언약은 어떤 것이죠? 다윗 언약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다윗의 자손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유지될 것이다.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멸절되지 아니하고 어떤 나라가 침략하더라도 유지될 것이다. 그런 다윗 언약에 심취되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씌워지고 있습니다. 그 1차 독자라는 거죠. 당연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1차 독자는 우리가 시편을 연구할 때 독자가 누구냐면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포로가 되고 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등에 의해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아주 약소국 같은 아주 소외된 변방의 민족, 아주 초라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멸망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유다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다윗 언약은 이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심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그런 때에 지금 이 사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3권의 마지막, 시편 3권이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89편 마지막 줄을 보면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89편 34절부터 39절 말씀, 자 3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입에 항상 있으며,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자, 뒤에 말씀 그대로 이 흐름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성령으로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이런 마음이 그 당시 포로기에 있었던,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 언약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우리나라는 보호되었고, 히스기야 왕 때도 보호되었고, 결코 멸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포로가 되어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신학적 해석이 모호해 보이는 그런 백성들에게 시편 4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4권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입니다. 이 4권은 처음 시작이 누구의 시로 시작하냐면 모세의 시로 시작합니다. 모세의 시. 다윗 언약에 심취되었던 그 백성들에게 그 눈을 모세로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고 이삭과 야곱들이 나타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출애굽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들아 노래하라, 섬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의 시각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통치하심의 전능력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다윗 언약에 빠져있던 그 말씀이 그냥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신학적 배경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시편 4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너의 눈을 열어서 더 크게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잘 모르시겠나요? 다윗 언약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 흐름에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볼 텐데요.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노래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라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랑하라.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그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구하는 것은 이 시편 105편의 서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면서 신앙의 전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 놀라워서 우리가 파고들어서 살피고 연구해서 깨달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더욱더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을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흐릿하게 와서 있는 것보다 믿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더 믿음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첫 구절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는 명령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전제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외우고 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역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감사하라는 말씀은 시편에도 많이 나타나고 성경 전반에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감사를 던지는 겁니다. 감사를 던지면 감사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많이 간구합니다. 많이 간구하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뜻이 몰라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라서 이 밤에 오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몸도 아마 피곤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뜻인 것과 함께 또 4장쯤에 보면 거룩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선포되어져 있어요. 감사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죠. 얼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임재하심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어떤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축복들, 보이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지 말고 그것보다도 우선으로 누구를 구하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고 여호와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 그 기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 자,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감사로 나타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찬양으로 나타나고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든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찬양하며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우리가 기도하는 바의 그런 우선순위이며 또 전제이자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냐면 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마지막 절에 보면 기억할지라. 근데 이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단어가 보면 미시파트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8절 말씀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우리도 기억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 언약을 끄집어 와요. 아브라함 언약을 다윗 언약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이 어떤 것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갈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되리니 저주를 줄지니 너가 모든 민족 앞에서 복이 되겠다는 축복에 통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고 이삭에게 흘러가고 있고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는 그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다윗 언약. 우리 생각에 우리의 머리로 다윗 언약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고 암기하고 있는 말씀들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아니면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광대하신 분이시고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 때에 이삭을 바침으로써 많이 성숙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평생에 성숙한 믿음으로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또 20장 두 번을 걸쳐 나타나죠. 애굽으로 기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쳐가고, 그리고 20장에는 또 그랄 땅으로 또 도망쳐가고, 바로 왕 아비멜렉에게 목숨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악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죄악이 뭐였죠? 하갈을 취한 것.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로 내 자손을 삼겠다고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서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99세 때에 드디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죠.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역시 기근이 일어나니까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 땅으로 절대 가지 말라. 그 말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지켜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계속 머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애굽으로는 가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는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중간 지대인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물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에색, 신나, 르호봇. 그렇게 르호봇 우물을 발견한 이후에 그때야 깨달음이 있어서 어디로 올라가게 되죠? 그 판 우물을 그냥 버려두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큰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칭의, 로마서에서 그렇게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여기신 일들, 창세기 15장 6절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흐릿하고 조그만 믿음으로 그냥 별거 같이 많은 후손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니까 그 당시 그 상황, 그 순간에 잠시 믿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의 의로 여기시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훨씬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더 믿음이 좋을 겁니다, 아마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 의로 간주해 주심, 덮어주심,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칭의하심. 그리고 15장 하반절에는 또 어떤 언약이 나타나는 거죠? 횃불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암소 3년 된 암염소와 암소를 또 준비하고 3년 된 수량을 준비하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준비해서 제물로 제사를 드려라. 비둘기는 놔두고 큰 제물들은 반으로 쪼개어서 하나님을 기다려라라고 지금 제사하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사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럴 때에 누가 그 횃불을 지나갔다고 알고 있죠, 여러분?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제물을 쪼개고 나서 신하된 자가 그 제물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제가 말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쪼개임을 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아브라함 눈에 맞추어 주셔서 그것을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했던 언약, 너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14절, 15절 보시면 14절, 15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혹시나 이 말씀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떤 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실 그 당시 백성들은 포로기에 있던 백성들이나 또 약속으로 전락한 유대 땅에 돌아온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고 생각은 못했던 때입니다. 다윗만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이삭과 야곱도 그러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죠. 분명히 지금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또 이렇게 정리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자 아브라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언약을 함께 맺었던 대상자를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실까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잊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삼일교회
오랫동안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 참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우리 성도들, 청년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한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섬긴 일들이 헛된 것 같습니다. 제가 헌신했던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프게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도 남아있는 분도 있습니다. 남아있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재해석해서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동안 한 몇 년 동안 그 신방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펼쳐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미시파테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언약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은 대상자들도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 섬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으로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또 살펴볼 것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지금 한창 특세 주제도 있고 해서 요셉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시죠 여러분? 우리 16절부터 나타나는데요. 16절, 17절, 18절, 19절.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16절부터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여기 보면 16절 먼저 제가 일부러 색을 칠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가 누구죠? 여러분, 그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말씀은 의지하고 있는 양식,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셨다고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참 교묘하고 또 욕심이 많아서 우리의 생각에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하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그리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파란색으로 색칠한 그것은 현상입니다. 현상. 지금 현재의 모습. 요셉은 지금 종으로 팔려 있습니다. 그렇죠? 노예로 팔려 있고 감옥으로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노란색은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신학적 해석입니다. 이후에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예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현재는 지금 요셉의 종으로 팔린 상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자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착고는 발을 못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몸은 네페슈라는 이 몸이라는 단어는 영혼을 포함하는 겁니다. 영육간에 쇠사슬에 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며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금요기도의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도 고통 중이나 힘든 때가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말씀이 인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게 하고자 함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켜도다. 여러분, 특세 주제 말씀 다 기억하시죠? 요셉 스토리니까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곁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제가 틀렸나요? 무성한 가지라. 자, 거기에 보면 무성한 가지라는 표현이 3번 정도 나타나고, 그리고 샘곁,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착실하게 새벽기도에 나오시고 주일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그는 무성한 나무가 핵심이 아니고요, 샘이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배우셨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샘곁, 샘에 얼마만큼 붙어 있는가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샘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가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 샘에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샘에 접촉하는 방식을 사실은 시편 105편 앞절에서 이미 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샘에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105편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편협하고 좁은 내 사고 방식에서 우리는 진짜 어떤 과정도, 이루어가는 과정도 내 생각대로 되어야지 않으면 곧잘 하나님께 분을 내고 성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을 더 넓혀라,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런 오묘하고 깊은 영역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담을 뛰어넘도다. 담을 뛰어넘도다.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는 눈이 더 높아지고 달라지면 우리의 담은 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넓어지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성공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낮아지고 그리고 들어가서 빛과 성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될 말씀으로 가장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28절만 주께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등불을 켜주십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등불을 켜주시는 방식은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켜주시는 등불을 오늘 이 밤에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주시고, 참 저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또 누구의 흑암이라고 했죠?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여러분, 각자의 흑암들이 있는데 어둡고 막히고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흑암들이 내 하나님께서 내 흑암을 밝혀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등불을 켜주시고 내 흑암을 밝혀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29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이나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면 감사를 던지시고 선포하시면서 주를 의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사탄, 어둠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들,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영역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죽고 그냥 쭈삣쭈삣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쭈삣쭈삣 식사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한 30초 이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과 밥 먹을 때 30초 이상 기도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아마 10초만 해도 아마 아주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앞에 나타나 있는 그 담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내 뜻과 내 생각은 너희 뜻과 생각과 다르고 높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기이한 방식으로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기이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105편을 통해서 다윗 언약으로 좁아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여호와 왕권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챕터 한 번 더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임재를 구함이 신앙의 전제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아멘. 2번, 자 시작.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택함 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언약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시작. 성도의 고난은 말씀으로 단련하는 때이며 하나님을 깊이 붙들고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의 때이든지 아니면 또 간절한 기도를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임재하심과 나타나심이 풍성히 임하는 우리 금요기도회에 또 목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율동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라.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노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됨을 또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